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복을 허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혹시 설교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일으켜 세워라 라는 말씀이었죠. 베드로를 통하여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평상시에는 사실은 그렇게 기도의 비밀을 놓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 말은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똑같이 성전으로 가되 안전뱅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 없을 때는 그냥 성전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나니까 눈이 열렸죠. 힘이 있어 나니까 뭔가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속에도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언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일으켰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좀 얻어라. 그것도 육신의 힘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 나가서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연어가 저 먼 바다를 갔다가 다시 물결을 헤치고 올라와 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알을 낳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습니다. 힘이 없으면은 그 내려오는 물줄기를 치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흑암의 문화가 강하게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힘이 없다 그러면은 절대로 이 세상 속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이 힘이 나올까요? 힘의 원동력이 어디일까요? 그 힘의 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없이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주는 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이 힘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진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의 손의 소리를 승리케 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요. 이 언약을 잡고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방향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느냐?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 힘이 없으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흑암 문화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노아가 네피림 시대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 노아는 네피림 시대의 흑암 문화가 흘러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살아남은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네피림의 흑암 문화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 결국은 다 둥둥둥둥 흑암의 문화 속에 떠들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그럽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어떨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수도 있고, 아이고 저 사람을 내가 왜 지었을까? 내가 왜 구원했을까? 그렇게 한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에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히 좋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힘을 잃어가지고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 흘러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 유일하게 이 시대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그런 언약의 대열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세계를 살려야 될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저는 힘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개인의 기도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비밀을 가졌을 때와 가지지 않았을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약도 모르지요,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지요, 기도의 비밀도 모르지요. 이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 속에서 나가가지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표시를 못 내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표시 억지로 내라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힘을 얻고 있으면 사람들이 압니다. 아, 저 사람 뭐가 다르네,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틀리네, 그런 어떤 뭔가 보여져야 되잖아요. 어떤 직장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해결책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결책을 찾느냐? 그래, 우리가 이 지금 서로 막 이렇게 다툼인데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물어보자. 이라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반장님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에게 물으면 정확하게 답을 줄 거야. 이래갖고 문제 일어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간다네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정도의 영적인 힘, 하나님 주시는 지혜, 이래 얻어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좀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잔치가 벌어졌어요.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일까요? 이 잔치는 육신적인 어떤 잔치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하늘나라 도로는 천국 잔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잔치를 열어놨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잔치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에게 임하였어요. 그것이 우리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현재적인 의미로. 그리고 또 우리는 나중에 미래에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거는 일단은 저 죽음 뒤에 있어야 될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야 될 그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늘나라 큰 잔치는 누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고민하고 돌아갔어요.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 이야기를 잘 몰랐어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큰 잔치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하늘나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잔치하는 데 풍습이 있습니다. 어떤 풍습이 있느냐? 두 분을 초청해요.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 잔치가 11월 18일 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십시오 하면서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청장을 주듯이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야 될 날짜 기억하고 아마 준비하고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잔치가 임박했을 때에 직접 종도를 보내가지고 오시라. 이제 곧 잔치가 벌어질 거니까 오시라. 그렇게 초청하는 유대인의 풍습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1월 18일 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미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두고 기도해 왔잖아요. 이제는 다음 주에 뭐가 왔습니까? 당장 추수감사주일 날 초청잔치가 왔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알고, 그래 당신 오십시오. 다음 주일 날 함께 와서 천국잔치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반응을 보이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18절에 이 지금 세 부류의 사람인데 다 뭐하니까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마디로 싹 다 사양하는 거 있죠. 이미 초청장 받아놓고 날짜 임박해갖고 천국잔치 꽉 열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같이 못 오겠다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초청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다. 나를 양해해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을 산 사람. 밭을 샀을 때에 이 사람이 밭 사는데 그냥 어느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밭을 사고 집을 샀을 때에 그냥 사진 않잖아요. 내가 보고 요거 좋다, 요거 나한테 꼭 풀나겠다, 요거는 내가 사야 되겠다, 미리 가가지고 보고 흥정하고 요래 갖고 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지금 가서 봐야 되겠다. 한마디로 내가 가기 싫다 이 말이죠. 당신이 나를 초청했지만은 나는 가기 싫다 이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사양하고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19절에 나는 소 5결이, 소를 5결이란 말은 10마리거든요. 소 10마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해라. 소 샀는데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 지금 말로는 차 한 대 샀으니까 내가 차 한번 시운전해봐야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소를 살 때, 차를 살 때에 우리가 그냥 삽니까? 요놈 내가 사야 되겠다. 요놈 괜찮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눈도 열어보고 햇바닥도 내밀어보고 그러면서 사방으로 보면서 요거 내가 사면 좋겠다. 요 돈을 지불하고 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미 산 소를 뭐 했느냐?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한마디로 잔치에 오기 싫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20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조금 이해가 되어져요. 왜? 유대인들은 신명기 24장 5절에 보니까 결혼한 사람은 심지어는 군대도 면제, 모든 일을 면제, 1년 동안 집에 가면서 한가하게 하여서 자기가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해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편은 이해되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장가들었다라는 핑계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초청받은 모든 사람은 뭐합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해 놨습니다. 주변의 사람 보고 같이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합시다 이래놨는데 못 가겠다. 근데 우리는 못 오겠다는 사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미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못 온다. 그러면은 누구 손해냐? 천국잔치는 이미 벌어졌고 못 오는 사람들은 각자의 일 때문에 못 오지만은 사실은 못 오는 사람들의 손해예요. 하나님은 이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이 와서 함께 즐기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즐거움 속에 들어와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데 못 오면은 그 못 오는 사람들의 손해지, 들어온 사람들은 축제잖아요. 우리는 못 오겠다는 사람 절대로 여러분들이 막 못 오겠다는 사람 가지고 막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고자 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올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이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1절에 보니까 바로 나가가지고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가지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 데리고 오너라. 이런 사람들 데려와서 내 집을 채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못 들어와도 아직 들어올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못 들어올 사람, 안 들어오는 사람, 안 들어오는 사람 손해지만은 들어와서 함께 축제 누릴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절대로 연연하지 마시고요. 좋은 관계 맺으면서 혹시 다음에 또 올 수 있으니까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들은 싹 다 마느냐? 거부하는 거 있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국 잔치를 열어가지고 너희들부터 먼저 부르게 들어오너라 했는데 다 사행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선택받은 유대인들. 근데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다 사행하고 거부함으로 이 사람들은 결국은 뒤로 물러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전원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방인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갖고 천국잔치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핑계대고 못 들어오는 거죠.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나? 그러면서 사람들은 내가 예수도 모르는데 뭐 또 구원받아야 되냐? 교회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믿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보니까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내 교회 가기 싫다. 내가 거기 가고는 싶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난 못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삶이 좋아져야 돼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인정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친척 누나가 김해 살잖아요. 이 누나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시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 가보면은 내가 아는 사람 다 있다. 근데 왜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내한테 안 좋은 이미지를 다 입혔다. 안 좋은 인상을 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좋은 인상을 줘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믿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향내가 나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오보니까 저기 내 돈 떼먹고 저기 나하고 맨날 싸웠던 사람이고 나하고 완전히 원수지간인데 내가 저기 가서 교회 가야 되느냐? 그래도 우리는 와야 되죠. 그래도 이 속에 들어와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거부하는 거 있죠. 심지어는 사람들은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가겠느냐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간다 그럽니다. 또 심지어는 나는 너무 바빠서
교회 못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예비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더라도 하나님은 이 천국 잔치에 올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뭐 해라?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이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잔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며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람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다 일치하여 사양하고 있잖아요. 그때 주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의 반응 21절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도로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천국 잔치는 열어놨는데 오라고 안 돌아온 사람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열어놨는데 여기 안 오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 밖에 있으면 잘 살 것 같지요. 소 사고 밭 사고 장가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지요.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결국은 저주와 재앙과 고통입니다. 유대인들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성경 속의 유대인들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나중에는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예수님이 말한 이 유대인들 한 4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AD 70년에 그 로마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 유대인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려요. 결국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니까요 완전히 저주 재앙 고통을 받는 거죠. 나 밭 사고 나 소 사고 나 장가 가서 잘 살 거야 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살라고 하지만은 그 삶은 결국은 재앙이요 멸망이요 저주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내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지라고 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노하였다. 노가 그냥 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노를 바라면은 완전히 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도 하실 수 있고요. 또 홍수를 내려가지고 그 노아 시대에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을 완전히 싹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어떨 때는 하나님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대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지만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안 되겠다. 먼저 가까이 가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빨리 가까운 시내, 거리, 골목으로 나가가지고 거기 예비된 사람이 있다. 비록 네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가난해 보이고 비록 저 사람들이 몸이 불편해 보이고 맹인처럼 보이고 저 사람이 지금 전원자처럼 보이고 결점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 소외된 사람 같지만은 저 사람이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을 잘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면도 하지만은 아무도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데려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해라? 주인은 빨리 가가지고 그 사람들 데려오느라. 그래서 종들은 가서 데려옵니다.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전원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오보니까 아직까지도 뭐합니까? 자리가 있습니다. 22절에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23절에 주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제는 좀 더 멀리 가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이 아니라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채워라. 우리는 2018년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지역만 빠글빠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는 진해를 넘어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의 명령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인은요, 어쨌든 이 속으로 다 들어오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사양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 너무 밀은 가질 거 없습니다. 혹 그 사람이 나중에라도 이 속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좋은 관계 맺고요. 내버려 두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을 뭐 해라? 청해라. 데려오너라. 그래가지고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웠다라면은 그 사람들을 강건하여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오늘 종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종들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일단은 우리가 17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 잔치할 시각에 돼 가지고 주인이 종에게 시키잖아요. 데려오너라 했을 때에 오소서 순종합니다. 주인이 너 가서 초청한 사람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종은 가서 뭐 하느냐? 순종해서 오십시오. 잔치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마음 되느냐?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자리가 안 채워지니까 주인은 또 이야기합니다. 21절 중간에 빨리 가서 빨리 시내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빨리 가라. 지금 시간이 급하다. 천국 잔치 지금 열려 있는데 못 오고 있다. 빨리 가라. 그 다음에 또 우리 23절에 보니까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나가라.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이 말이죠. 주인은요,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주인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이 종은 누굽니까? 이 시대에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청하기를 원하고, 청한 사람들을 빨리 가가지고 데려오기를 원하고, 데려온 자리가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았다면 더 나가가지고 채워오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은 하나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천국 잔치를 이렇게 치르는 일에 쓰임받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천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잔치에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천국 잔치는 하나님께서 열어놨고 우리로 하여금 먼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받은 우리는 이제는 이 천국 잔치에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와서 같이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계속 기도하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요. 내가 힘을 얻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으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데려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누굴까? 내가 누구를 데려올까?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 예배 안 한 유대인들은 일단 제껴놓고요. 예배 안 된 사람 억지로 할 필요 없고요. 진짜 저 사람 내가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다. 한번 이야기해봐서 같이 뭐 하기를 원하느냐. 같이 와서 천국 잔치에 하나님 축복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 오늘 잘 인도받으시고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 채워주시며 또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최고의 상급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상급과 축복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천국 잔치에 수용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우리는 귀하게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우리 주변에 자리가 덤숭덤숭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를 나를 통하여서 채우기를 원한다. 부담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